서울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하던 곽희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38살의 원장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던 터라 게다가 인생도 술술 잘 풀리니 남은 여생 마음껏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종교에는 아무 관심을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행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에 취해서 집에 귀가했는데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아내와 7살짜리 딸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술이 확 다 깨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케냐의 고르고초에 사는 한 소녀의 어렵고 힘든 삶을 소개한 동화책을 읽게 되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어서 쓰레기 더미 주위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학교도 못 가는 아프리카 케냐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모녀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과 아내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으니 이 곽희문 씨 입장에서는 뭐 하는가 싶은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서인지 뭐 이런 일에 다 울고 있어. 지금 여기도 몇 분 그게 울 일이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유도 있겠다. 아내와 딸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 곽희문 씨는 그래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케냐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뭐 걱정이야. 아이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돈을 좀 보내주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NGO 단체 후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케냐의 고르고초 쓰레기촌 어린이 돕기에 나서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딸이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저금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를 도와야 된다고. 그러자 가족은 이 아이에게 도전이 돼가지고 일산 호수공원에 나가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100원 기적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NGO 단체에서 너무 귀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에다 소개했더니 9시 뉴스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의 돕고 싶은 마음이 가족 전체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뭔가 삶이 흘러가고 있는 그 느낌을 가졌다고 그래요. 곽희문 씨는 NGO 단체에 돈 보내주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온 가족과 함께 케냐로 가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당연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온 가족이 다 오케이. 이거는 뭐 반대도 아니고 너무 좋다고 하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를 찾았더니 NGO나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을 누가 파송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인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난생 처음 간 교회 목사님 말씀은 완전 자장가 아니겠어요? 예. 점점 졸음이 와서 거의 쓰러질 정도로 졸다가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서 점심 식사로 소주에 삼겹살 하나 먹고 그렇게 집에 가는 그 주일을 정말 뜨겁게 보내던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학교에 함께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형제님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권하는 거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 교회 중보기도학교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면접 보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자 2사람이 면접을 보는 자리에 딱 나갔대요. 그런데 그 면접관들이 이분에게 형제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예수도 처음 믿었는데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얼떨결에 중보기도학교 하겠다고 왔는데 기도까지 하라니
정말 식은땀이 흐르고 너무 긴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한데 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잘못 살아서 안 받아주셔도 할 말 없지만 받아주시면 이제 안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순간 믿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그냥 잠자듯이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와닿는 시간이 그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에 6개월의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고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1년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도 케냐 선교사로 온 가족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던 입시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케냐의 쓰레기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유치원을 개원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곽희문 선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최단 기간에 예수 믿고 부름받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곽희문 선교사님이 쓴 책 2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걱정 근심 없고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좋은 차 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행복하게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의 삶을 무엇이 송두리째 바꾼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디 곽희문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이 복음은 내 생명 걸만한 것이고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그것은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지난 6월부터 오늘 이 9월 마지막 주일까지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은혜와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지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래, 예외 없는 하나님의 위로,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좋은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병들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공의가 되시는 여호와 지드케노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행복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 우리의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결론에 이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복음이면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까지 와서 뭐 일을 해야 되냐고. 그냥 주일에는 쉬고 싶다고. 죄송하지만 그건 인생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 6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의 섬김과 사명을 위한 삶에 방해가 된다면 6일의 삶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가 절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목사님 인생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족을 위한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얻어야 되겠고 더 수고해야 되겠고 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이야기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원하는 만족을 바라며 기다리라. 그 만족에서 나의 소망이 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사느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기대고 내가 원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찾아올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낙심인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게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내가 돈 벌고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식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크고 작은 그 내 삶에 만족스러운 그 삶의 내용들을 채우기에 우리는 급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내 모든 수고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절벽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막다른 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채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광풍으로 휩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풍이 휩쓸어 가면 남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인 것을,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소망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약속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치냐?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약속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얘야, 내가 너 배고프면 먹을 거 줄게. 내가 불편하면 내가 기저귀도 갈아줄게. 내가 너 이불 자리도 갈아줄 테니까 엄마가 엄마는 걸 꼭 믿어. 여러분,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엄마의 말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아이 곁에 있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있든 비옥한 그런 풍부한 가운데 있든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와 같이 내 곁에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채워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화면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돈이 있어서 내가 어느 순간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기쁨은 마치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고 세상의 쾌락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병들게 되고 마침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맛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거 내가 두 손 다 놓게,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도록 내게서 가져가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내게 주신 그 약속으로 믿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답이 없는 그 길을, 칠흑 같은 어둠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내 삶의 불안한 이 삶을 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백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 재판정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십시다.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죄인인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재판장, 판사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중요합니까? 네. 일부는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데 안 갑니다, 목사님. 뭐 이런 표정이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 판결을 받아야 될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감정이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판결을 집행하는 그 재판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환자가 내 생각,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요 괜찮아요. 나는 막 너무 건강해요. 나는 막 팔팔해요. 입원하세요. 당장 입원하세요. 내 생각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입원해라는데. 그러면 또 막 부정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가족들이 막 끌고 들어가서라도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또 반대로 나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의사가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생각 가지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내가 열심히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게 되어서, 얻게 되어서, 풍부하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너의 만족은 나에게 있다. 지금 네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그래서 너의 삶이 황무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왜? 만족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충분한 존재로 여전히 역사하도록 네가 믿음으로 열어놓으면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너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 이 만족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부모님 그 한 분으로 충분하듯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그 아이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희 집에는 강아지와 같이 잡니다. 다 제 탓입니다. 맨날 집에서 구박 받는데 누가 강아지 데리고 오랬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강아지가 들어누워서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둘이서 눈을 끔뻑끔뻑끔뻑. 분명히 눈이 좀 더 잘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 재우는 것처럼 토닥거리면서 루이야 자라, 더 자라. 여러분, 강아지가 편안하게 느낄 때는 온 몸을 뻗습니다. 진짜로. 그냥 저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다 편하게 있는데 저절로 제 입에서 네 팔자가 근데 걔가 저를 보고 편안하게 느끼는 그게 제 마음에 작은 기쁨이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이 주인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 나를 신뢰하고 있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쫙 뻗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이 강아지만도 못하진 않을까. 우리의 삶은 많은 것으로 흔들리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엄마가 만능 해결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뭘 이야기했는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이야기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네가 우리 엄마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장난 아니야.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야. 그거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당신이 누린다면 결코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역시 1부나 2부나 이거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다시, 만물이 누굴 거라고요? 예, 우리의 것으로 묻어가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하세요. 만물이 누구 거요? 믿으십니까? 표정에 반이 딱 읽혀져요. 목사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이 내 것이라고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너희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 상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자 결정할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나를 위해. 진짜 믿으시면 아멘. 돈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몸 아픈 거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장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험 다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내게 건강이 필요하셔서 그 사명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잘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앞서도 제가 인용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내 삶이 지금 바닥을 치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만물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삶이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벽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리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이 슬픔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삽니다. 자꾸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 놓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기 키우면서 야, 너 건강히 커야 돼. 옷 벗기고 막 굴리고 막 새끼 이 두드려 맞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자식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생떼를 쓰고 막 밤낮이 바뀌어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 자식 부둥켜 안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이 있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고 그 사랑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에요. 그러니 오늘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법적 권리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명절 되면 참 힘듭니다. 뭐 우리 가정에 좀 잘 된 게 있어야 그래도 믿지 않는 친척들한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 좀 할 건데 아휴,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열정의 에너지와 그 기쁨의 충만한 삶은 능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 누구보다도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